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참 하나님 배우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공부의 목적이 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줄 압니다. 참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참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 참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늘 저희들 삶이 참 형통만이 아니라 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하나님을 참 일상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인 줄 압니다. 저희들 공부를 통해서 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늘 참 하나님 하신다는 것과 참 그러므로 저희들이 참 평안을 얻고 참 이 땅에 살지만은 항상 안식하는 삶을 참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참 오늘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참 더욱더 하나님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참 준비하시는 목사님이나 참 참여하는 저희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6장인데요. 앞부분에 창세기 16장은요, 12장에서 20장 부분에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부분은요,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14장하고 15, 16, 17에서 20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장에서 14장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하는 이유는 어제도 이제 권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이 구절 항상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제도 제가 보충 설명드렸지만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내용하고 이게 딱딱 맞으면 좋은데, 그죠? 항상.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12장에 13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 언약도 있잖아요. 땅 언약. 예, 땅 언약. 그리고 15에 16장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고, 다음에 통치 언약이잖아요. 17에서 20.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아브라함 언약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은 바로 이미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언약. 창세기 28장 언약이 바로 자손 언약, 그죠?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섭리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나눠졌는데, 결국은 일단 여기 자체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성찰 언약이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개론 구조하고는요, 이 본문하고 우리가 100% 일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이제 보더라도.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반드시 12장에 14장에 땅 언약이 있느냐, 15, 16장에 자손 언약이 있느냐, 17에서 20장은 통치에 대한 내용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네.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딱딱 구분되지 않고 막 섞였단 말입니다. 혼돈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그냥 이렇게 크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이나 장이나 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는 원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1절, 2절, 1장, 2장 서론과 본론 가면서 뭐 이렇게 구조 적어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쭉 읽고 그 느낌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 이 구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조금 그냥 이해하기 위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은 15장, 16장 이제 오늘 이제 포함되잖아요. 16장이. 16장이 바로 자손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6장이. 예, 자손에 대한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16장 5장 16장이 자손 언약 내용만 있느냐? 또 이것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확인을 잠깐 시켜 드릴게요. 일단 15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제 공유 화면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자,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15장 내용이 자손 언약 내용인지 대충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2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한 산 가운데서 나타나 가지고 이제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이 자손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5절에 갔어야 이제 나오죠. 그래서 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게 씨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12장에 14장까지 가나안 땅 언약을 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 땅 속에 준다는 말은 이미 자손 언약까지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해줬기 때문에 바로 나는 지금 뭐 하느냐. 바로 지금 5절에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씨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하늘 한 봐라. 셀 수 없는 만큼 별이 많지 않느냐. 그것이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된다 하면서 분명히 이제 5절에 자손을 하지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리고 또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그렇죠. 자, 분명히 5절에 뭐가 있습니까? 자손 언약 있잖아요. 근데 7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그에게 이르되 땅도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또 그가 이르되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계속 땅 얘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성객하고 그들을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느니. 자, 그래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 이방이 객이 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뭐 이 땅을 준다는 것을 확정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땅 준자에 대한 확정 얘기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바로 14절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 끌고 나온다. 괴로움 당하고 큰 재물이 끌고 나올 때 뭐 너는 반드시 자손도 주고 이 땅 줄 것에 대한 확정을 받아놨고 징표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15장에 언약을 맺는 징표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헷벌 언약.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에는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자, 그래서 계속 사실 7절부터는 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손 얘기고요. 7절부터 나머지기 그죠? 끝까지는 21절까지는 자 15장만 하도 그렇습니다. 계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내가. 결국은 계속 땅 얘기거든요. 땅 준다는 얘기가 오히려 뭡니까? 실제 땅 얘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16장은 그러면 뭐냐? 자 16장 얘기는 이제 자손에 대한 언약이잖아. 15장 16장에 그죠? 계속 그러면 16장을 또 읽어보면은 이게 자손 준다는 얘기인가? 물론 맞습니다.
그죠? 16장 내용이 누구 얘기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예? 예, 아들이 출산한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용이 과연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하갈을 통해 가지고 네 자손 준다 그 얘기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혀 그 얘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6장 부분은, 그죠? 자손 언약에 대한 내용, 그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내 자손에 대한 언약이다,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직접적인 그 자손 언약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 이게 또 삽입된 내용입니다. 무슨 삽입된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네 씨로 단수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씨를 통해서 반드시 생육 번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16장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뭡니까? 자손을 낳는 그 내용이거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손 언약했고, 자, 구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언약이잖아요. 땅 언약, 아브라함한테는 자손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는 통치 언약, 이제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다 포함돼 가지고 생육 번성한 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강론집에도 보면은 그러한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은. 어디 거기 나오는가 하면요. 아무튼 뭐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는 151쪽에 예, 예. 151쪽 세 번째, 예. 제일 첫 번째 보면 쭉 나와요. 도덕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간에 범사에 정해진 뜻에 따라서 선악 간에. 예, 거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죠?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으로 이야기가 이 자손 언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이 1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도대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16장의 이 내용은, 자, 일단 자, 한번 봅시다. 하갈이 아들을 출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하갈 아들 출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에서 6절이 몸종인 하갈이 잉태하는 내용이고, 7에서 16절은 언약을 받아가 출산한 내용이다, 잉태하고 출산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은 바로 저주를 받고 형제의 종이 된다. 자, 노아를 통해서 일찍이 이 노아의 언약이 결국은 이제 종이 되는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이잖아.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을 하시고 한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심판에 의해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죠? 예, 뭐 할세요? 심판에 의해 가지고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뭡니까? 사실 이거 아브라함 언약 자손, 아브라함이 뭡니까? 큰 구조 한번 봅시다. 자손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사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생육 번성한 내용 가운데서 16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사실 안 맞잖아요, 그죠? 예, 따지보면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언약은 심판에 의해 기업을 얻지 못할 자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반드시 아브라함한테 속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이룰 내용이구나, 이렇게 봐가지고는 안 맞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이것은 뭐 불택다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을 그런 식으로 전체의 자손 땅 12장 20장 가운데서 아브라함 언약에 속하지만은 이것을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언약,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이런 언약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언약이다, 이제 그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바로 갈라디아 4장에서는 그것을 비유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여자의 비유, 하갈과 그 사라의, 이것은 두 여자들은 뭐냐, 바로 율법과 복음이다, 두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흩어져 가지고 바로 하갈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예, 이쪽에 애굽 실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 글자가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예? 빨간색은 셈의 후손이고 파란 것은 바로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노아한테는 함의 후손이란 종이란 언약이 그대로 사실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사실 오늘 부분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몸종 하갈이 잉태하자 사라를 이제 멸시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자, 4절 6절까지인데 1절 먼저 4절까지가 바로 잉태하니까 이제 멸시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생창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나오죠. 애굽 사람이었다는 거. 애굽 여자였다. 하갈은. 그래가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잔을 얻을까 하노라. 자, 보시죠. 이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사라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 여종과 동침하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이 속성이 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한테 자기가 무슨 일을 추진하면서 그죠? 예, 꼭 누굴 끌어옵니까?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일 안 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육 번성하라 그러는데 분명히 자 그렇지만 하나님 시준다 해서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면서 얻는 중에 이제 그죠? 아브라함한테 뭔가 모르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또 뭡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라의 말을 결국 또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바로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줍니까? 바로. 그죠? 하와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어주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같이 동참해주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 그 그리스도의 한 예포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와의 말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후였다. 자, 10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그래서 바로 10년 동안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몸종인 하갈이 잉태했고 그죠? 또 아브람과 관계 속에서 말을 들어줘 가지고 10년 동안 그죠? 10년 동안 이렇게 잉태를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 가운데서 또 여주인이 멸시를 당하는 장면, 예? 이 장면 내용은 우선 들어보면 가족 사이에서 또 분란 사건이 일어나는 것지만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은 그 어겼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래도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을 유지했다는 이 자체는 이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하나님 계시라는 거죠. 이게 왜 여호와 계시냐? 무슨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결국은 성경에 여호와 계신 이유가요.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가족사 이건 내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봐도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나한테는. 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죠? 사라의 말 들어가지고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느냐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계시냐? 금방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대로 사는 동안에 그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이 참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보여주는 기간인데 이걸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계시로 안 보면 이것이 아무런 내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읽어봤자 여기서 뭐 감동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내용이 나옵니까? 읽을 때 목적이 하나님
권사님 기도 말씀대로, 그죠? 예, 경외가 섬기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창세기 16장 읽어봤자 솔직히 오늘 이 내용, 그죠? 뭔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시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속성 계시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았으면 안 된다, 그죠? 왜 기다리지 못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기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시는 기간이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생산치 못하였고, 자, 이제 로로 시작됐죠. 로가 부정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로, 알, 아인, 카면서 이런 부정 내용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그만큼 지속적인 부정을 가지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부정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그죠? 여전히 아들을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이제 가졌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니까 바로 결국은 뭐냐, 10년쯤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할지라도 잠시 방황하면 제약의 유혹에 빠질 수 없는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 참고할 필요가 있고, 16장 1절. 그래서 이제 여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종이 어디서 났느냐,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이 바로 주로 이제 종의 개념은요, 그죠? 이제 쇠프하는 바로 딸이 결혼할 때 선물을 주는 하녀로서 많이 사용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여주인의 측근에서 바로 시중드는 역할을 하는 개인적인 하녀인데, 아마 이것도 바로 하갈도 여주인의 측근에서 시중드는 자로서 사라가 아끼던 아마 여종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 누가 이제 하갈이, 그죠? 바로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에 바로 10년 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바로한테 피난을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바로 후궁한테 이제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하였잖아요. 사실 사라가. 예, 그때 바로로부터 선물 받은 이제 여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수많은 이제 선물을 줬을 때,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하가라는 이름 뜻 자체가 도망자란 뜻이거든요. 도망자란 뜻인데 아마 그때 이제 누구 아브라함을 따라가 도망 나왔는지 아니면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종으로서 나왔는지 그 의미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기서 사실 이 하갈의 이름을 도망자라는 의미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사실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하갈이 사라를 학대를 피해가지고 도망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 이름을 아마 하갈로 이름 짓지 않았나,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16장 2절에, 그죠? 계속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녀의 원망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바로 이제 이 여자와 동침하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원컨대란 말은 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명령해에 붙여질 때는 이 말이, 그죠? 명령하는 본래의 뜻은 없어지고 바로 애원과 훈계의 뜻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원컨대 이래 하라, 명령과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뭐에 가깝느냐, 상당히 애원하는 거, 바로 아브라함한테 간곡한 부탁, 애원의 부탁.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담도, 그죠? 하와의 그 간곡한 애원에 의해 가지고 사실 먹었겠죠, 그죠?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그죠? 이제 사탄의 유혹에 간곡한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쉽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러면 누가 하와는 왜 이렇게 강곡했느냐 동침할 것을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사실 수치스럽잖아요.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한테 저까지 까면서 안들을 낳아달라는 이 자체는 사실 상당한 수치인데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수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기를 갖지 않으면 진짜 여자로서 엄청난 책임감 있고 엄청난 큰 수치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가문이 대가 끊쳐지는 상황이니까 목숨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사귀는 사실은 못마땅하지만은 이 여자를 그죠? 또 젊은 여자를 자기 남편한테 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희생을 감안해 가면서 사실 본 마음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말을 이제 듣는 거죠. 예, 그래서 간곡한 말에 결국은 말을 듣는다. 이 말 속에서도 그런 말이 포함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들었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안에 사라의 그 말에 결국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결국 이제 들어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제 창세기에서 바로 사라, 아담과 하와의 부분에서 그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죠? 자기와 함께했다는 거 이미 그죠? 그래서 먹고 나니까 그것을 강력한 욕구 생긴 거죠. 누구에게 유혹하고 싶은 하나같이 또 뭐 아브람 아담도 이것을 따먹길 바라는 강력한 유혹, 자기와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본성도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또 선에 대한 본성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력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그죠?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그죠? 부부가 내가 뭡니까? 강력하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뭡니까? 남편을 바라보거나 아내를 바라봤을 때 똑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열심히 말씀 공부를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생기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똑같이 남편이 오히려 반대적인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 육신의 소욕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같이 동참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 타락의 모습에서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사라의 모습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이 사실에 대해서 1절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바로 일찍 바로 이미 사사기에 보면요. 그죠? 사사기 1장 자체에서 그죠? 사사기 1장은 여호와께서 제가 사사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택한 성도의 심령 속에 악이 함께 있는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봤을 때 뭐 아브라함이 사라가 결국은 자기의 육신적인 소욕에 의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 장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아브라함으로서 끝나고 사라의 관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결국은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 주는데 바로 우리가 결국은 이미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택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그죠? 이미 소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택한 백성의 성도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결국은 이 모습은 신약시대 지금 우리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사라의 모습 속에서도 그죠? 16장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의 모습은 이미 그죠? 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드러날 때 이걸 좌절하고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뭘 깨닫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결과로 이 재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의 이 확정으로 우리가 더 그걸 보서 깨닫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을 때 뭡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바울은. 그죠? 예, 이런 것들 바로 신약 시대에 바로 누가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줄 교훈의 모습을 오늘 뭘 통해서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그죠? 16장 사건을 통해서 로고스란 뜻은 그랬잖아요. 말, 단어, 언어 다 포함되지만은 전체 섭리 역사 자체가 말씀 그죠? 하나님 자체가 로고스이기도 하고 그죠? 역사 자체가 로고스다 한다 그랬잖아요. 사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로고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5장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횃불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뭐 횃불이 쪼갠 사이로 가가지고 분명히 언약을 했잖아요. 뭘 줄 언약? 반드시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겠다는 언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장해 줄 때 바로 횃불이 갈라진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미 뭘 보였다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쪼갠 고기 사이에요. 그죠? 지나갔다는 것은 에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뭐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어놓고는 그죠? 희생고기 사이로 지나가지고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 나와 그렇게 많은 관원들이 언약을 맺어놓고는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불신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나무라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뭡니까 이 언약의 기준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학자들도 그런 근거를 해가지고 이때 이미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희생고기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 근거 거기서 나왔고 에레미야에서 나왔고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언약 자체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을 바로 예시해 주는 표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맺었잖아요. 15장에서 이렇게 횃불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죠? 언약을 어기는 모습을 볼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간이 뭐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성을 자비의 베푸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와,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불순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범죄했을 당시에 들어가면은 이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그게 뭡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성을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게 더 이제 소중한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15장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그죠? 아브라함의 불신에 의하면 쪼여가지고 뭡니까? 희생 제물처럼 죽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장면이 왜 15장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분명히 15장에 횃불 언약했잖아요. 예? 횃불 언약하면서 준다는 게 맞는데. 그렇죠. 반드시 내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육 번성할 거고, 그죠? 반드시 또 사대 만에 돌아온다, 그죠? 네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에 별같이 많다. 그렇게 언약했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지금 그 언약을 스스로 어기는 거잖아요. 예. 어긴다는 건 뭡니까? 어긴다는 이 행위는 어긴다는 이 행위를 봐가지고는 그죠? 언약의 희생물처럼 그 몸이 쪼개져 가지고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와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16장 내용이 상당히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성이 계시되는 내용이라니까 핵심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6장 보면은 그냥 뭐 하갈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런 장면, 사라의 관계 속에서 엄청 마음이 힘든 장면, 그죠? 자기 아들 쫓아내는, 자기가 그래도 관계를 맺은 그 여자를 쫓아내는 그 장면 얼마나 아브라함으로서 힘듭니까? 마음 자체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힘든 것이 드러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오히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16장이. 그죠? 얼마나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자비성을 베풀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당장 이미 15장에 받지 않느냐. 이렇게 쪼개 죽어야 되지만은 바로 네가 이렇게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뭐냐. 결국은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희생 제물로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진짜 16장 내용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장로님이 이제 숨이 끊겼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13절부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잠시 쉬다가 한 5분 후에 들어오십시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